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연휴 기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해놔서 긴장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알아요. 예. 웃으시는 몇 분이 아마 티켓팅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쉬기 위함이죠. 또 여행을 갔다 오면 함께 간 그들 간의 끈끈한 정이 생깁니다. 그 좋은 추억,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남깁니다. 그것을 앨범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영상 자료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들여다볼 수 없기에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씩 사와요. 어떤 기념품을 주로 사십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석을 사요. 기념 자석.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시시콜콜한 곳에 자석이 다 있어요. 이제 자석이 없는 곳에는 또 다른 기념품을 사지만 저렴하고 늘 눈에 보일 수 있게. 근데 그 자석 중에 보면, 또 기념품 중에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산 것을 생각하니까 돌이에요. 돌. 예. 돌로 된 기념품, 돌로 된 자석도 있고요. 제가 특히 요번에 저희 10월 달에, 이번 달에 창조과학 탐사 가죠. 다음 기회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예. 형편이 되시는 한,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한 5번 정도 갔는데요. 탐사 여행을 위해서, 또 창조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재만 선교사님과 그 캘리포니아 서부의 요세미티부터 샌디에고까지 쭉 훑으면서 쭉 내려오는데 너무 감격이 큰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그냥 관광이 아니라 창조과학 탐사로 가신 분들은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탄하죠. 처음 가시는 분들이 우와, 이 어마어마한 이 시루떡 같은 이 지층의 구조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러한 멋진 모습을 만들다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나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실상이구나. 심판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심판의 흔적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50명이 돼야 한 차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 집중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금강교회와 함께 금강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와나 식구들, 이 3팀이 엮어서 50명을 채워서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체력이 안 되면 그 2주간을 버텨내기 힘들어요. 시차를 견뎌야 되고, 또 그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여행 노선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가서 그곳에서도 기념품을 샀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오늘 이 시간 몇 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거기서 제가 돌을 샀는데요. 보시면 제가 드릴 건데 규화목이에요. 화석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나무가 돌이 된 거죠. 기념이 될 만한 돌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유치부 학생들,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손을 못 들면 엄마가 들어주세요. 예. 예. 영유치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열매도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 닮았어요? 엄마 말고. 엄마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을까? 원숭이를 닮았을까? 예.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엄마가 대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전해주시고요. 우리 유초동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린이부. 어린이들도 왔죠. 다성이도 오고 선이도 오고.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을까요? 진화되었을까요? 답하지 말고 손을 제일 먼저 소선이 대답해봐요. 오랜 시간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돌 하나 더 드릴 텐데 요거는 샤크 상어 이빨이 화석이 된 거예요. 우리 소선이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한 번 더 과학책에 나오는 암모나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중고등부. 시야가 벌써 중고등부야? 청소년이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갑자기? 누가 손을 들었어요? 자, 시야, 오늘 설교 제목이? 시력이 좋아요. 자, 주보에 나와 있죠. 마지막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아는 청년 빨리 손 드세요. 가장 큰 돌을 선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우리 또 청년부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시는데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청년부 전도사님 뒤에 가다가 우리 전도사님 귓가에 얘기하면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돌. 저에게도 귀한 건데 드리는 거는 제가 하나씩 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렇게 기념품이나 돌을 수집합니다. 중요한 순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중요하고 또한 감사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꼭 말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담아 기억하라고 기념비, 그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 이름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도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웠을 때 아니 지금 승리했지만 그 전부터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주간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다면 아는 것처럼 블레셋들은 계속해서 침략했거든요. 계속해서 약탈했거든요. 마치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서 모든 것에 앗아가듯이 그 침략한 블레셋의 노략질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때 안 계셨어. 하나님은 그때 도우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때 잠시 졸았는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싸우면서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끌고 오잖아요. 언약궤를 전장 선두에 세웠을 때 오히려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보병이 3만 명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돕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
우리는 잊고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기억하는 저장과 고난을 기억하는 저장이 다르다고. 고난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아주 뼛속까지 기억되는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고마웠던 순간은 정말 물에 쓰는 것처럼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고난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한순간에 잊고 다시금 세워줄 만한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렇게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풀으셨지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다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지 않기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아닌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항상 그 시대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떠한 집단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일을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렸던 소수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 모든 공동체가,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시켰는가? 하나님 먼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모습,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패요, 그 인생은 실패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방신들, 그 바알, 그리고 그 바알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 그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외쳤는데 제대로 못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어요. 여호와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그만 섬깁니다. 참, 그만 섬기라니까 그분만 섬기라는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나오기 위해서 이제는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무엘의 사역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사무엘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돕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길었다. 그들의 헌신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금식하는 것, 금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지요. 생명이 그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양식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이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간절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일터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죄를 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서며 그 우리를 품으시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네셀은 3,000명이 쓰러졌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맞아요,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지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플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였던 에베네셀에서 다시금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한번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구나라고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 아니, 회개하러 모였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풀어주셔야지 어떻게 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이끌어갑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답답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상황도 보십시오. 모여서 회개하는데 그들의 삶이 왜 더 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내 눈으로 볼 때 악화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 줄 알고 오해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십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우리로 두려워 떨라고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라고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그 아픔의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힘겨운 자리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종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멍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 마음,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 행동,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버티라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라. 그 상황을 이겨내라.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때론 이해되지 않고 힘겨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는 사무엘, 그 돌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많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히 전달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그 돌이 기념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금 매주일 주일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그 기념이 되는 시간, 기념이 되는 자리, 기념이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달라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와 이 땅 위에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 이 땅 위에서도 누리는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감사의 제냥,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제사, 그 제사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오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이 행위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태도, 그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허락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풍성함 속에 감사로 나아가고 열악한 상황, 힘겨운 상황, 해답이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3,000명이 4,000명이 쓰러졌던 자리, 내가 실패했던 자리. 하지만 그 에베네셀의 전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준 것처럼 내가 회복되길 원하는 자리, 다시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길 원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터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에베네셀이 어디인가? 내가 기억해야 될 에베네셀은, 내가 소망해야 될 에베네셀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내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있을
그 에베네셀을 다시 기억하며 그 에베네셀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구약의 사무엘상의 에베네셀은 마치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에베네셀을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나로서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하느냐고 힘겨웠지요. 헌신하느냐고 깊은 상처가 남았지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에베네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